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고 그 밤 그 어린 양을 구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행동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그 밤에 죽어야 했던 것은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순절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기 때문이지 이스라엘 백성이라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어야 한다 한 겁니다. 유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어야 했을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러므로 잔칫날이나 잡을 흠없는 어린 양의 고기를 잡아 먹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그날의 기쁨과 감사를 영원토록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입니다. 이 달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죽었다가 새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산 날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시작이죠. 새해에 걸맞는 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새해가 돌아올 때마다 자신들이 한 것 없이 새롭게 얻은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면하고 살아났다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존재는 이제 죽고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존재가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 자체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단순히 출애굽의 시작으로 기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으므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묵은 누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육신에 속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셔서 우리를 옛습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따르던 삶에서 건져내사 새로운 존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로 바꾸셨으니 이전에 따르던 삶의 방식은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고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실체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정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혹 누군가 지금 이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과 그 일의 완전함을 부인하는 이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에 담긴 의미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유월절을 보며 생각해야 하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에 이어서 7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 7일 동안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거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엄하게 그 7일 동안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먼저 무교병은 유월절 다음 날 급히 애굽을 떠나게 되는 바람에 누룩을 넣어 부풀릴 시간도 없이 급하게 떡을 구웠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무교병은 인위적인 무언가가 첨가되지 않은 떡이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그날에 일어난 모든 일, 유월절 그 밤에 일어난 모든 일,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인간의 어떤 첨가, 그러니까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수고가 전혀 없었음을 기억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8절을 보면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어라 그러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쓴 나물이 애굽에서 고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의미다라고 많이들 해석하는데 사실 쓴 나물에도 무교병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도 쓴 나물 어떻게 먹습니까? 쓴 나물은 먹기 어려운 나물, 독이 있는 나물 어떻게 해서 먹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면 그 쓰지 않게 되거나 먹을만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말리거나 뭐 쓴맛 나는 부분을 다듬거나 뭐 뜨거운 물에 삶아내기를 반복한다거나 그런 다음에 말린다던가 뭐 여러 가지 조미료를 또 쓴다든가 그러면 쓴 나물도 맛있는 나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쓴 나물인 채로 먹으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무언가 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쓴 나물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있는 그야말로 은혜의 선물인 상태, 그 상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양의 고기를 구워 먹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디에도 인간의 수고를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급히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급하게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급하게 먹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곧 아침이 되면 당장 애굽을 떠날 거니까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무교병, 쓴나물, 또 구워 먹는 고기와 고기에 담긴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급해집니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급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정이 갑자기 생겼을 때 급해지죠.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은 사람이 계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과 수고의 결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급히 먹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그 7일 중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입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한 일이 없이 너희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출애굽을 그 모든 것을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의 변화되는 사건, 모두 인간의 그 어떤 첨가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시작하는 그 열 나흘날, 그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 그 사이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거다 라는 말까지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입니다. 첫째 달 그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묘를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유교병을 먹으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시는 이유도 유월절, 무교절 모두 하나님을 알고 기억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에서 아는 존재로 변화를 의미하고 무교절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안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절기에 유교병을 먹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교절에 담긴 의미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유월절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회중이란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라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교병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는 그 회중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설명하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내용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묵상하며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